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26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목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1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아름다운 찬양처럼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크게 세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지식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2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만물의 어떤 근본이시다. 예수님은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요소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오늘 3장 1절을 보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오늘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1장 22절을 보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성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비록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 세 번째 신앙생활의 요소는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위는 하늘입니다. 위의 것은 하늘의 것입니다. 찾단 말은 열정적으로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하다는 성향을 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의 성향, 예수님의 성품을 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굳이 비결은 없습니다. 잘하는 비결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찾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뒤에 찬양을 통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횟수만큼, 빈도수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올 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장차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이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님은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우리 인생에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한 학생이 시골집에 내려왔어요. 아버지 밭일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소를 몰아 밭을 갈았습니다. 한참 갈다가 뒤돌아보니까 밭고랑이 꾸불꾸불했어요. 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목표를 정하지 않아서 그렇다. 목표를 정하고 한번 갈아보아라.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밭 건너편에 그 무엇인가 목표를 정하고 밭을 갈았어요. 또 한참 갈다가 뒤돌아보니까 여전히 밭고랑이 꼬불꼬불했습니다. 이번에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또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아 목표를 어디에 두었니? 예, 이 밭 건너편에 있는 소를 목표로 두고 밭을 갈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소를 바라보니까 이 밭고랑이 꾸불꾸불해진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바위를 목표로 정하고 밭을 갈아라. 아들이 아버지 말씀대로 큰 바위를 목표로 정하고 밭을 갈았어요. 뒤돌아보니까 밭고랑이 올곧게 갈아져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앙생활 진짜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난이 닥칩니까? 그때에 예수님을 더 깊이 찾으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은 올곧은 길과 같이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서도 성도가 누구인가를 말하잖아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성도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 고난당하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에게 몰입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헨리 비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 즉 두려움의 손잡이와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산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앞에는 그 손잡이들이 놓여 있다. 그때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으면
하루의 삶이 힘들어지지만 믿음의 손잡이를 잡으면 삶의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고 생동감이 넘치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 눈을 뜨시면은 믿음의 지팡이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승리하게 되고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의 패턴, 모양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4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죽이라라고 합니다. 오늘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기 죽었단 말은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이 육체가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3장 5절은 죽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 죽이라 이 말씀은 과거에 이미 죽은 이 육신의 나쁜 습성이 살아서 역사할 때에 과감히 도려내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죽었다고 생각했던 나의 옛사람의 본성, 습성이 되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잘라내라, 도려내라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육신의 습성을 죽이라고 말씀하면서 5가지를 이야기해요. 5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라고 합니다. 이 5가지의 죄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예요.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의 뿌리는 탐심입니다. 탐심은 내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가지고자 끊임없이 추구하는 욕망,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성에 탐심이 생기면은 음란과 악한 정욕의 죄에 빠집니다. 돈에 탐심이 생기면 부정과 사욕의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3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게 진노는 불쾌한 감정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에 어떨 때 마음이 언짢으십니까? 어떨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불쾌하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죄를 범할 때에 주님은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6.25 때 다니던 학교가 폭격을 맞아 불이 났대요. 학교가 불타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춤을 췄냐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기 성적표가 불에 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더래요. 공부를 좀 못한 것 같아요. 양가 집안이 있겠죠? 그러기 안 좋은 성적표가 이제 불타서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춤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 습성은 성령의 불에 의해서
불태워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깨끗하게 치워버리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불태워버린 우리 옛사람의 본성, 습성을 아쉬워한다든지 또는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 목사님처럼 춤춰야 되는 거예요. 내 과거가 깨끗하게 지워졌다, 불에 타서 없어졌다,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출 때에 우리는 마음에 일어나는 이 모든 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버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버리라. 오늘 3장 8절을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했습니다. 여기 벗어 버리란 말은 중단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중단해라. 3장 9절에 보니까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우리 번역은 똑같지만 원어의 뜻은 달라요. 여기 9절에 벗어 버리다 이 말은 잘라내다, 도려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라내야 되는 것, 도려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8절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이 죄들은 우리 행위와 관계돼요. 버려야 될 것은 마음에 있는 죄고, 도려내고 잘라내야 되는 것은 행실로 범하는 죄예요. 이 가운데 비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비방은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방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신성모독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은 사람을 모욕하는 말이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여기 입에 부끄러운 말은 욕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이 욕은 입술의 범죄입니다. 요즘 대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수업을 못하고 1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을 했거든요. 처음 해보는 온라인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도 학생도 좌충우돌 했는데요. 제 아들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를 켜고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신학과 3학년 학생 중에 좀 나이가 있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대요. 그 아주머니가 기계를 잘 못 다루니까 그 컴퓨터를 켜놓고 아이에게 막 욕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한 욕을. 그러니까 이 온라인 수업에 동참했던 모든 학생들이 그 욕을 다 들어버린 거예요. 교수님도 엉해가지고 가만히 있고, 학생들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고.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욕을 해요. 학생들만 욕하는 거 아닙니다. 어른들도 욕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버리라, 잘라내라라고 말씀해요. 제 딸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 놀러를 왔어요. 그래서 모처럼 놀러와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맛있는 걸 먹는데 우리 이서는 아직 어리니까 뭘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만두를 시켜서 만두 속살을 이래 떠서 나름대로 시켰다고 생각하고 입에 넣어줬어요. 그런데 뜨거웠던가 봐요. 이 아이가 바로 뱉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먹으니까 뜨겁더라. 근데 입안에서 굴러가면서 좀 식히고, 그래도 안 돼서 찬물을 마시고 삼켰거든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뜨거우니까 바로 뱉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런 욕설이나 비방이나
또는 악이나 노여움이나 분함은 내 삶에 다가올 때에 바로바로 뱉어버리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것들을 가리켜서 썩어져 가는 구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썩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부패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염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을 부패시키는 거, 썩게 하는 거, 악취나게 하는 거,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악취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벗어버리라고 명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행동으로 그 모양이라도 도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입으라라고 합니다. 죽이라고 했고 벗으라고 했고 이제 입으라라고 합니다.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입으라 하시는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긍휼이고 자비고 겸손이고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보았지만 그냥 지나가 버려요. 레위인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유대인을 보았지만 못 본 척하고 또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치료를 해주잖아요. 완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그가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물으시잖아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 5가지 옷은 5벌이 아닙니다. 5피스로 된 한 벌이에요. 우리 여성분들이 2피스 그런 거 입잖아요. 그것처럼 5조각으로 된, 5부분으로 된 한 벌 옷이에요. 이 옷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입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이 옷의 액세서리가 13절에 보니까 용서와 용납이라고 했습니다. 이 옷을 빛나게 해주는 것, 단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3장 14절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유대 사람들이 옷을 입고 마지막에 허리를 끈으로 묶습니다. 허리를 끈으로 묶지 않으면 옷이 흘러져 내려요. 그래서 반드시 이 끈으로 허리를 묶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된 한 벌 옷을 잘 입었습니다. 그 옷이 흘러내리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 단장하게 보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끈으로 묶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단을 분별하고 교회 안에서 이단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장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와 예배와 열정과 기도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기를 너의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하란 말은 사랑을 다시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입니다. 교회를 옮기시겠다. 교회의 문을 폐쇄하겠단 말이에요. 복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그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의 정통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정확하게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도 잘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이단은 계속해서 생깁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의 수도 점점 많아집니다. 오늘날 정통교회가 진리를 외치는데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를 혐오 집단처럼 여기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신학을 가지고 이단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사랑을, 성경적인 사랑을, 자비를, 긍휼을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을 잃게 될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교회들은 문들을 닫아야 될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에 빠졌다가 탈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천지가 이단이고 종교 사기 집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시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다시 신천지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신천지가 이단이고 종교 사기 집단이라는 것을 알면서 돌아갔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줬습니까? 자기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신천지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단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느꼈던 정, 사랑만큼은 그립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새겨야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통을 이야기합니다. 진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단의 집단보다 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을 잃게 될 거예요. 어느 기자가 이단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단 모임에 갔다고 합니다. 모든 신도들이 다 나와서 그 누구보다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환대를 해주더래요. 그리고 취재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현관문까지 나와서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면서 환대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 기자가
분명히 이단은 잘못이고 종교 사기 집단이지만 그 사람들이 보여준 환대, 따뜻한 마음만큼은 마음의 깊은 여운으로 남더라라고 글을 썼습니다. 오늘 교회가 정통을 자랑하고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자랑하면서 혹시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정말 환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모든 어른 성도님들이 환대하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왔을 때에 기존의 성도님들이 전부 다 잘 오셨다고 환대하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을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입어야 할 마지막 옷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균형 있게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감사하라고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에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인격과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종은 모든 일을 주인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인의 명예를 위해서 합니다.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주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에 예수님의 인격과 명예와 권세와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거듭난 자, 중생자라고 하면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은 죽이는 삶입니다.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입니다. 두 번째는 버리는 삶입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의 부끄러운 말을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입는 삶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의 패턴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의 삶이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단을 논박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고 바른 생활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와 우리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하고 비난하고 조소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만약에 세상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고 박해한다면 우리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조소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세상이 밖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한 번도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조속거리가 된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학을 가지고 이단을 이렇게 잘 분별하고 정죄하는데 정작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비난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주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이단이 세력을 얻는 이때에 바르게 신앙을 고백을 하고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죽여야 될 것을 죽이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입어야 될 것을 입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일터로 나아가시고 세상으로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임을,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박해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이 참이심의 세상에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